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1월의 셋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참으로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내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저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카톡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작년 2025년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뭐가 그렇게 바빠서 카톡방 하나 없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소식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주변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수소문해서 그래 연락처를 알아내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연락처를 알아내어서 함께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공부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중에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민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들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 카톡방에 참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친구들은 다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또 캠퍼스의 낭만도 누리고 그리고 미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신학생들은 뭐가 그래 거룩한 척 하는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슨 여자 만날 시간이 있느냐 터부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용감하게 일바따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부름 받고 선지동산에 왔는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도 모자라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30년이 지나서 돌아보니 모든 분들이 다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때 미팅 더 해볼 걸, 나도 그때 일찍 여자친구 사귀어 볼 걸, 다 후회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3일 동안 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젊은 나이에 20살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아무리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그런 나이인데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평소에는 뭐 그렇게 짜장면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금식만 하면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눈만 감으면 자꾸 짜장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중국집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참 멀리 있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딱 한 그릇만 먹고 와야지. 그래서 갔더니 이미 그곳에는 두 분이 약속을 어기고 짜장면을 먹고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말하지 말고 무덤까지 갖고 가자.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 카톡방에 또 이야기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결혼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찍이 결혼을 하셨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그 결혼식에 축가를 불렀습니다. 어떤 축가를 불러야 될 것이냐? 찬송가 불러야지. 그 찬송가 중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느냐? 찬송가 268장 2절의 찬송을 이 결혼식 축가로 불렀습니다. 268장 2절의 내용은 잘 아시지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결혼식 축가로 그 노래를 아카펠라로 불렀습니다. 그래 얼마나 민망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그랬던 추억들 함께 이 카톡방에 다 모여서 과거의 일들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으로 반가운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두 분은 신학교 시절에 함께 기숙사에서 한 방을 썼던 룸메이트로 지냈던 두 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목사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분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지금은 선교 현장에서 아주 왕성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부터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로 갈 것인가, 영어권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방학 때가 되면 또 휴학을 하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와서 뉴욕 대학에 있으면서 교수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만큼 열심히 언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미용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용을 왜 배우냐? 선교 현장에 가서 전도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미용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자전거 수리 기술을 배우는 것이에요.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라이딩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다 운동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 현지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적응력, 문화에 대한 적응력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방학이 되면 한 주, 두 주, 또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 또 시간이 되면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중기 사역을 또 감당을 하고, 그리고 신학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순적하게 파송교회 그리고 후원교회를 만나서 지금은 오랜 시간 준비했던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목사님 똑같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외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세인이 이라크를 통치하고 있을 텐데 내 비전은 저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내 꿈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중에 다 목사 돼서 교회를 섬기면 나를 후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 동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언어에 대한 준비, 문화에 대한 준비, 모든 적응력에 대한 준비, 복음에 대한 준비가 참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단기 사역 그리고 중기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장기 사역은 하지 못하고 목회자와 선교사 사이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선교의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사용하시는데, 여기에서 헌신되었다는 것은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무너진 그들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길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는 먼저 철저한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문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이방 문화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스를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력의 11월 달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난 때는 언제였느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현재력에서 3월 달 정도를 해당되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은 작년 11월 달에 들었는데, 그런데 왕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원래 3월이 되니까 약 4개월 정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미 조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4개월이 지나서야 왕에게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한 지역을, 동네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는 궁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는 백악관이 하나밖에 없지만 얼마나 나라가 큰지 하나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서 백악관을 여러 군데, 3군데를 짓는 그런 것과 같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3개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날씨가 따뜻했던 바벨론 궁전에 가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 되면 날씨가 시원했던 앙메다 궁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봄과 가을 날씨가 선선할 때는 수산궁에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 계절에 따라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고, 작년 11월 달, 즉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이제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수산궁에 오게 되면서 느헤미야를 만나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조국의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 성문들이 다 불탔다는 소식,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문화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이 소식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당장이라도, 자기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이 임금은 바벨론 궁전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임금에게 달려가서, 임금님, 제 민족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 조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빨리 저를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아마 왕에게 금방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급함에 빠지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왕을 만나기까지 4개월의 시간을 두게 하시는가? 바로 이 기간 동안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심임을 그가 깨닫고, 그래서 그는 철저한 기도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짧은 그 순간, 대답하기 전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 묵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할 때에 하는 비상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평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급할 때에, 그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할 때에 서로 말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고 서로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들이 패스를 하는데 어떤 선수가 손을 높이 들고 나한테 패스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그 길목이 차단되어서 공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배구 선수가 나한테 높이 토스를 해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간파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의 블락에 막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말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 중에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눈빛만 보아도 저 사람이 어떻게 패스를 하려고 하는지, 눈빛만 보아도 어디로 패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묵도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소식을 듣고 임금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임금님, 제가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왕에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비상적인 묵도를 통해서 왕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묵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는 것은,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가. 마치 운동선수들이 말하지 않고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지난 4개월의 삶이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에 헌신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나님과 얼굴만 대면하여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만큼 그는 묵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의 사랑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가 준비됨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성실함을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4개월을 기다린 끝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성경에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너희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전에는 근심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 얼굴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그 당시의 신하들은 임금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밝은 얼굴로 나아가지 않고 근심을 가진 얼굴로 나아가면 그는 어쩌면 처벌을 당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왕의 백성들은 언제나 행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근심 가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마치 왕을 향해서 임금님께서 정치를 잘 못해서, 임금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합니다, 내 삶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임금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나 기쁘고 내가 언제나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왕에게 보여줘야만 했던 것이 과거 왕정시대의 이 신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의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너에게 어떤 근심이 있느냐, 왜 근심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혹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통 때 같으면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인데, 그런데 왕은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너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그에게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왕의 신뢰를 얻고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왕 앞에서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 수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후가 왕 곁에 있었다는 것은 이 모임은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들도 어디 해외 순방을 가고 외교의 자리에 함께 공적인 자리에 참석하지만 과거 왕정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만 공적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고 할지라도 공적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에 보면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야만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왕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만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왕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였다는 것이고, 이 사적인 자리에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과 가장 친밀하고 왕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테니 너희 조국으로 가서 다 일 처리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네가 며칠 날 출발해서 얼마 동안 일하고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가서 최대한 빨리 하고 돌아와라. 내 옆에는 네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니까 네가 얼른 처리하고, 그리고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돌아고 하는 재촉의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평소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 충실하게 감당해서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평소에 성실하지 못했더라면, 평소에 정직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왕의 신뢰를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충성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나가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면 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그래서 조는구나 이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라고는 안 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존다면 저 아이는 평소에도 놀고 수업 시간에도 조는구나, 그런 비난과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게 되지만, 평소에 늘 농땡이 칠 생각만 하고 평소에 늘 시간만 때우려고 하던 직원이 실수를 하면 이해받기는커녕 그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게 되겠지만, 평소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평소에는 교회를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낸들 누가 그를 신뢰하고 신임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소에 바로 성실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성실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정직함이 우리의 정직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책 잡히는 일이 없을 만큼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부분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소망과 또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계획 세운 대로 철저하게 그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것인지 그는 완벽한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질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답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챙겨주고 허락해 줍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셨다 말씀하죠.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달라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어서 이 느헤미야를 돕게 하고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동시에 또 성벽을 재건할 꿈과 소망에 대한 분명한 철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내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로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과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계획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임금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물었을 때 답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후원을 얻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는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넉 달의 시간 동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실함으로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가 성실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통해 준비함으로써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 그 재건하는 일에, 무너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아름답게 쓰임이 되고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헌신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사랑이 무너져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여야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는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성실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철저한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